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의 내용은 3가지 기적들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만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에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복음서 기자들은 4사람이 모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을 100씩 50씩 앉은 상태에서 이 떡과 물고기를 직접 떼어서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떡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느냐라고 말했어요. 현장에서 기적의 통로로까지 쓰였던 사람, 아이위트니스를 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기적은 항상 2가지로 연결이 될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understanding,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obedience,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마술사,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여러분 기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인격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3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사도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들이.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시면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생명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합해도 성경 하나의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의미 없이 그저 제자들과 사도들 그냥 막 스위치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매우 의미 있게 쓰여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사도들이란 뜻은 어파슬이란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포스텔로란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어원적인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선교 여행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지금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때 선교 여행에 보내심을 받았다 돌아온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꾸 그 세세한 부분들의 이 디테일, 성경의 이 디테일을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선교 보고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의 별명이 The busiest chapter in the Bible, 성경에서 가장 분주한 장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장이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어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거기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 원어로는 광야에 나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거기에 한적한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여기에 한적한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푹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잠깐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휴식의 밸런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쉬어야 될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고 찬양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악보에도 쉼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섬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we are saved to serve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조차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are saved to serve.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여러분, 무리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리들부터 떠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냥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화살을 펴 놓아야 실제 사냥이 되면 팽팽한 살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말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Small, slow, simple. 이거 기억하세요. Small, slow, simple. 삶의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삶의 속도를, 완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냥할 때 더 열정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돼요. Small, slow, simple.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삶의 지혜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일관되게 마지막까지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서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6장 3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리들로부터 떠나셔 식사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가실 때 33절 보십시오. 그 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해안선 근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수죠. 거기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배에 가는 뱃머리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계속 쫓아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붙고 해가지고 이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두 가지가 없어요. 프로텍션이 없어요. 가이던스가 없어요. 보호받지 못하고 방향을 몰라요. 이것을 보신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sympathy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고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저가 말할 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고치셨어요. 그때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와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스프랑크나라는 단어가 사람의 내장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내장이 비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또 가질 수 없으셨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무리에서 불러내셔서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신 일이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teaching이에요. 두 번째는 feeding이에요. 첫째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먹이셨어요. 가르치신 것은 spiritual food를 먹이신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신 거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의미 있고 깊은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밧줄 위에서 이 줄타기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균형은 아찔해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높은 영성을 반영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9가지 열매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것이 사랑이고 9가지 열매를 통틀어서 한 가지를 말하면 결국은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은 절제의 열매를 맺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극단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성숙해진다는 것은
너무 스타일 안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스타일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도요. 아주 웅변절하시는 설교도 있고 차분차분하게 하는 설교도 있고 그냥 액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내 스타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유연해지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극단에 빠지면 그건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극단에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도 몸이 유연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 같아야 되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처럼 유연해야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양식의 우선성, 육적 양식의 필요성.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Teaching and feeding. 그런데 우리가 기적 사건의 이 miracle, 여기에 너무 매우게 돼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놓쳐요. 이 중요성을 간과해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기적 사건은 체험해도 이 기적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 기적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기적이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기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깊이의 문제예요.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계시의 사건으로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유를 듣고도 그게 레빌레이션이 되지 않고 수수께끼가 되어버려서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경고에 서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이때는 6장 39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마가가 이 푸른 잔디라는 것은 실제 그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잔디가 돋을 때는 4월 중순경입니다. 중후반경이에요. 이때는 해가 질 때가 약 6시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때가 저물 때는 약 6시경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계는요.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경 원어를 보면요. 도테 아우토이스 주라 아우토이스 to them humeis you fagein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를 거의 생략해요. 그런데 인칭대명사를 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이런 강조용법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이 너희가를 강조하고 있는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그 양식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참여하겠다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잉여의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그저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노래하고 우리끼리만 즐기면서 주판을 굴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주판을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현실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성은 현실에 묶여서는 안 돼요. 현실 너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 주판을 굴려서는 안 돼요.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요.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하는 돈이에요. 거의 1년 연봉에 버금되는 엄청난 돈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한 제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빌립은요,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졌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기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계산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계산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헌신도 주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같은 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이 결국은 오병이어 아니겠어요? 나의 삶은요, 너무 작고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항상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그 사람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결국은 겨자씨 하나의 오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고 작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여기 내가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6장 42절.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다 배불리 먹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처음에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떡을 먹을 남자가 5,000명이었는데 이 남자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아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husband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husband. man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5,000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자녀들이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성인 남자가 5,000명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쫓아왔겠죠? 동네 꼬마들 다 쫓아왔겠죠?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모여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엄청난 군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이 광야에서의 이 식사는 천국 잔치를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족함이 없는 천국 잔치에 여러분과 저는 참여해야 돼요. 이 땅의 잔치, 여러분 헤롯의 잔치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헤롯이 베푸는 고관 대적들을 불러다 놓고 산의 진미를 먹는 이 땅의 잔치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저천국의 잔치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탄트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양식, 나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작은 소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여러분 그거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요한복음은 거기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면서 실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인 허기가 아니라 영원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다는 차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모세는 그저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직접 양식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하늘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를 여러분 자랑하시고 여러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